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5쪽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다면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저에게 원래 주어진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문맥상 11장 1절까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11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배려를 받아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한 배려를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날마다 이 비타민C 알약을 먹거든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는 잘 삼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삼키세요? 네, 이게 어렸을 때는 잘 안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알약이 쓴 게 있었는데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못 먹었던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7살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중요한 것 앞에 찐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찐 사랑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로약도 어렸을 때 잘 못 먹었어요. 왜 이렇게 써요? 네, 그거 먹으면은 뭐 사탕 준다고 해도 왜 이렇게 먹기가 싫은지 지금도 그 쓴 그 약봉지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알약도 먹어야 되는데 그 작을수록 굉장히 썼습니다. 잘 이거 삼키지 못해서 입안에 둔 적도 많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잘 먹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셔서 7살 때 그랬습니다. 경기도의 대부도라는 섬에 저희 친할머니가 사셨는데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7살 때 할머니 댁에 간 거예요. 근데 감기에 걸렸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약봉투 들고 함께 저를 할머니 댁으로 이제 보낸 것이죠. 네, 또 어머니에게도 진정한 방학이 시작된 거예요.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저녁 식사를 먹은 후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알약을 못 삼킬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망설이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할머니께서 저의 수준에 맞춰 주셔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것은 약을 잘 먹는 방법이 아니라 할머니의 모습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께서 도와주셨길래 저는 그 이후부터 약을 잘 먹을 수 있었을까? 이따가 그 뒷이야기는 설교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맞춰진 유익으로 말미암아 제가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것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자들에게 그 자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개인의 믿음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 내 가족, 내 목장, 내 교회를 넘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그 민족의 가정, 그 가정 속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처럼, 물론 선교사라고 해서 신앙이 완벽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신앙만 지키는 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그리고 한 걸음 더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장 전반부에는 이제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먹고 마셨던 것, 음행했던 것, 그리고 주님을 시험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구성원 중에는 강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한 자. 이 강한 자라는 말과 오늘 약한 자라는 말이 이제 대비가 되어서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전반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강한 자라는 사람들은 소위 믿음 안에서 월등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교도 사람들, 그리고 이교도 사람들 중에 친구와 또 친지들이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를 또 이루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또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신전주웅잔치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음식들은 내 믿음과 상관없어.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 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 있는 거라며 그렇게 그런 재물을 먹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의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들이 교회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의 관행이 교회 공동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님 참된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런 이교도들이 막 회심하였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떠난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음식을 편하게 먹고, 그리고 그런 음식들에 자신은 이제 그런 음식들은 거절하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산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 끊고 왔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어울림이 있었던 강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교도들은 이교도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이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거든요. 이 약한 자들이 볼 때는 나는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 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드렸던 그 음식들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는 강한 자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이 끊었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장소에 가고 여전히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이교도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아서 다시 우상 숭배로 가려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러 다시 그 장소 가도 되는구나, 거기에 있는 음식들도 먹어도 괜찮구나 라고 그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는 강한 자들에게 오늘 믿음 안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강한 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의 문제일까요? 오늘 바울은 약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27절과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광명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광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저는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광명보다, 내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정을 하나 합니다. 그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을 상황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을 상황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 집에 차려진 음식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당시 시장에서는 개인이 먹기 위해서 파는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숭배에서 바쳤던 고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는 그냥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그냥 먹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28절에 나타난 누가 너희에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집에 초대가 되었는데 그때 누가 너희에게는 믿음으로 약한 자입니다. 그런 음식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그거 제물에 바쳐진 음식인데요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불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옆에 있는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그때는 먹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죠.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가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교도의 초신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먹지 않아야 됨을 선택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물론 제가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충효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저기 디스코 댄스 음악 틀어놓고 그런 굉장히 최신 그런 댄스를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 자신에게는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봐요. 근데 그런 나이트나 그런 디스코장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끊었는데, 아니 와보니까 이충효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신이 끊어놓은 그런 춤을 추면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충효 목사는 그런 음악, 그런 춤 추지 말고 그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강한 자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음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이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볼 때 그런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나 음식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나 보다.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면 우상 습관을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되나 보다. 이렇게 그 약한 자들이 그렇게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이런 걸 해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식 온전히 예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습관대로 강한 자들의 모습, 믿음 안에 서 계시지만은 그러한 모습에 유혹을 받아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8장에서 뿐만 아니라 6장 8절 또 8장 11절 또 9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항상 이제 바울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옆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계속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8장 11절에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 포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권리 마땅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개개인의 인생에서 이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의무도 다하지만 권리를 누릴 자격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으라뇨.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거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고린도 성도 중에 강한 자들에 해당되는 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을 거예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내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구나. 아니 이런 그들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랑하는 메시지를,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통찰하면서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본질을 위해 비본질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은 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비본질은 음식과 그러한 도구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약한 자에게 맞춰야 되는 이유는 바로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가끔 식탁에서 자녀들과 밥 먹을 때 저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약한 분들이 하나는 9살, 하나는 4살 믿음 안에 약한 분들이 가끔은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식탁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두 딸이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똑똑똑 왜 기도 안 하시고 식사하세요? 아버지 지금 손을 안 모으셨는데요 하면서 저한테 이 약한 자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빠는 속으로 다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꼭 손을 모아야만 기도를 받으시니 손을 이렇게 꺾어도 팔짱을 껴도 팔을 여기다 식탁을 올려도 다 받으실 수 있어. 아직도 너는 수준이 거기냐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고, 아빠가 입으로 하나님께 이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걸 깜빡했네. 다시 기도할게. 아빠가 손을 안 모았네. 또 이렇게 모았더니 또 이렇게 모으는 거래요. 네, 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지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아버지도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들의 신앙이 다시 잡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수협에 오신 분들, 자신의 믿음을 이미 지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시네요. 여러분 믿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약한 자들을 위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자의 믿음을 위하여서 한 행동은 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치는 자가 아니라 고치는 자가 됩니다. 거치는 자가 아니라 고치는 자가 됩니다. 3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을 받게 하는 자, 영혼을 고쳐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자, 거침에서 고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유튜브로 봤던 영상인데 제가 사진을 캡처했어요. 저 말 위에 강아지 보이세요? 이게 사진이지만은 둘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말이 이렇게 강아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재밌게 태워주는지, 강아지는 그 위에서 얼마나 말의 등에서 포근해하는지, 저는 영상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말이 자신의 속도를 자랑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강아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그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자, 잘 보시면 화면 뒤에 제가 보이네요. 네, 그걸 보지 마시고 잘 보시면 강아지 뒤에 그 아기 오리들 두 마리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도 아닌데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그런데 강아지가 지금 약간 자세가 움츠려 있죠. 이 병아리들을 혹시라도 다리나 꼬리로 찰까봐 이 동영상에서는 얼마나 조심하면서 이게 아기 오리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분명히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물 수도 있지만 약한 오리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코끼리 다리 위에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 한번 휘두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영상에서 코끼리가 강아지 옆에 있는데 얼마나 자신의 코를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얌전히 있는지, 혹시라도 강아지를 치지 않도록 이 커다란 코끼리가 얼마나 얌전하게 앉는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감동적이세요? 네, 거기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성도님들 중에 있고, 율법적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의 생각이 가득한 자들, 그리고 더욱 나아가 그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그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사실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10장을 고린도 교회에서 읽어 내려갔을 때 별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믿음 안에서 진단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거치는 자가 아니라 고치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하고 카풀을 한다면은 건전한 만약에 세상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이거 가요네요. 이럴 때 기꺼이 찬송가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센스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치는 자가 아니라 고치는 자. 혹시라도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반기독교적인 책을 읽으시면서 복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기독교 반대적인 책들이 놓여져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거치는 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니 글쎄 몽둥이로 때리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다. 손에는 몽둥이가 없는데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괜찮으니까라는 행동이 몽둥이를 쥐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몽둥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돋보이려고 그렇게 함이 아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바로 이 마지막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바로 구원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음식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초점을 바울이 갖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초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이지만은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앞에 서게 되면서 저의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또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분들에게는 또한 저의 모습이 또한 걸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연약함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만은 그 한계 안에 우리를 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다시 한번 맡겨야 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바로 주의 영광 위함이고 영혼의 구원함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예화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7살 때 저의 입에 알약을 제가 못 삼키는 것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그거 약 넣고 물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알약이 남아있지 않고 징징대니 할머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 약 봉투를 그분이 뜯습니다. 제 약을 그분 입에 넣습니다. 제가 먹어야 될 약을 그분이 물을 마시면서 자 물을 반 모금 머금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목을 뒤로 하고 꿀꺽하면서 제가 먹어야 될 그 약을 감기도 걸리지 않은 그분이 7살이 먹어야 될 약을 그분이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약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배운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약을 안 드셔도 되는 분이 나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저 약을 드시는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할머니에게 내 약을 먹이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수준에 맞는 배려를 받으니까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이 다음 단계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을 삼키는 할머니의 레슨 7살인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약 먹기는 식은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준을 고려하고 복음의 삶을 산다면 믿음이 없는 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만 나만 생각했었던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오늘 한 걸음 나아가 그 약한 자에게 주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보기에 별것 아니지만 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별것이었던 그것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도 내 믿음에 거리낌이 없어라고 우리가 혹시 함부로 말하진 않았는지,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난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했지만 그 행동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강한 자라 칭하는 우리 사실 연약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강한 자들이 다시 이 말씀을 믿음의 겉면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주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귀한 권속들에게 다시 한번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에 밀알되어 뿌려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